9절 중반전에도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모든 것이 살아나리라, 모든 것이 살아나리라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 은혜, 성령, 복음, 예수, 이것을 물로 표현했어요. 물로. 이스라엘 나라는 우리나라처럼 비가 많이 오지 않는 그런 곳입니다. 메마른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이 풍성한 것을 복으로 생각했어요. 메마른 땅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을 목마른 농부가 사모하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된 성경 구절들이 참 많습니다. 성경에 우리가 이제 에덴 동산이 있고, 그 다음에 죄를 지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룰 때까지 인간이 헤매이면서 살다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들어갑니다. 그곳에도 역시 생명수의 강이 흐른다라고 말씀해요. 에덴 동산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비손강, 기온강, 히데겔강, 유바레데스강, 4개의 강이 흐릅니다. 4개의 강. 에덴 동산에도 강이 흐르는 곳에 문명이 발달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역사를 배우면 인도의 겐지스강, 중국의 황하강, 메소포타미아의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이런 강 주변으로 이 문명들이 발달합니다. 오늘날도요, 세계 도시들은 전부 다 강을 끼고 있어요. 영국의 템즈강, 파리의 세느강, 서울의 한강, 강을 끼고 있는 곳이 발달합니다. 그래서 이 강을 보면 참 시원해요. 청도 천도 저기에 물이 많이 내려가면 마음이 좋아요. 마음이 좋아. 풍요로워요. 강물이 마르면 안 좋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 강물은 비가 오는 것, 강이 흐르는 것, 이것은 성경에는 복입니다. 복. 그래서 에덴 동산도 강이 있고, 앞으로 장차 이루어지는 새하늘과 새 땅에도 생명수의 강이 있고, 좌우에 나무들이 번성하고 생명 과일을 따먹고,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가랴서 14장 8절 말씀에도 보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 스가랴서 14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예루살렘은 성지순례 가보면 산꼭대기에 있어요. 산꼭대기. 물이 없어요. 물이 없어. 물이 없는 곳인데 스가랴를 통해서 예언하는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물이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흘러가고 절반은 서해로 흘러간다. 이것은 물보다도 복음이라. 예수.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이 동쪽으로 서쪽으로 전 세계로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의 역사가 번져갈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진락교에서 시작된 이 복음의 역사가 이 지역의 안인리, 덕암리, 진라리, 성원리, 청도 땅, 이것을 덮고 이제는 일본 땅, 누마니아 땅까지도 번져가잖아요. 영향력이 미치잖아요. 제가 가는 인도, 캄보디아, 몽골 이런 데도 미치잖아요. 어둠이 물러가잖아요.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흘러가야 돼요. 흘러가. 이 물이 흘러가는 곳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는 곳에 되살아나는 역사가 있어요. 악이 물러갑니다. 황폐한 땅이 옥토로 변해집니다. 싸우고 분쟁하고 투쟁하고 가정이 불행했는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에 예수가 들어와서 화평이 이루어지고 평강이 넘치는 그런 가정으로 회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물이 닿는 곳에 회복의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예수가 이르는 곳에, 예수를 받아들이는 곳에, 그곳에 살아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시고 가난한 자가 부유케 하시고 또 사망 권세에서 벗어나서 사망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이잖아요. 복음의 능력이 대단한 것입니다. 예수가.
예수를 뻗어가게 해야 돼요. 예수가 그냥 흘러가게 해야 돼요. 사해 바다처럼 들어오면 다 받아들여 가지고 내놓지 않는 썩은 바다, 그런 바다 되지 마시고 갈릴리 호수처럼 받은 대로 다 내보내 가지고, 오늘날도 그냥 갈릴리 호수는 풍성하잖아요. 사해 바다는 점점 물이 줄어가고 있고, 그 지역은 그냥 소금 땅이에요. 소금 땅, 전부 다 소금 땅으로 바뀌어지고 살아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전달되어서 우리가 받아들이고 예수 안에서 참 풍성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 우리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하여튼 이 물, 이게 전부 다 물이 흘러가는 곳에 생명들이 살아나고, 나무들이 살고, 고기들이 살고, 농작물이 살고, 양떼들, 소떼들도 번성하고, 이런 역사가 여러분들 가정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에스겔 37장은 마른 뼈들이 에스겔이 전하는 말씀 듣고 이 뼈 저 뼈가 붙으면서 생기가 그 코에 들어가서 마른 뼈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잖아요. 에스겔에서 47장도 생수를 통하여서 모든 만물이 다 살아나는 소성태되는 놀라우신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목마를 때마다 물 드시는 것처럼 항상 이 육신의 물은 먹어도 또 목말르다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성을 지나가잖아요. 우물가를 가가지고 우물가에 여인을 만납니다. 이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세상의 물은 먹을수록 소금물과 같아요. 물질도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가지고 싶고, 지식도 배우면 배울수록 더 배우고 싶고, 권세도 얻으면 얻을수록 더 올라가고 싶고, 세상 것에는 끝이 없어요. 그런데 주 안에, 예수 안에 오면 만족이 있어요. 거기에만 풍요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은 우리가 예수를 만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 요한복음 4장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늘 목마른 마음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자, 오늘 말씀 6절로 8절 말씀까지를 한번 6절로 9절 말씀까지 6절로 9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여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흘러 8절 말씀에도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중반절에 이 흘러 내리는 물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고 9절 말씀도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흐르게 해야 돼요. 흐르게. 그래서 우리가 오륜교회하고 11월 달에 열방의 모든 나라 교회들이 11,000교회가 모여서 기도할 때 헌금할 때 그러잖아요. 영상을 통해서 병들어서 막 희귀병에 걸려 있는 사람들, 어려운 교회들, 어려운 선교사님들 이렇게 비춰줘 가지고 흘러가게 해라. 헌금. 그 영상을 보니까 참 사람들 헌금하게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흘러 넘쳐 좀 흘러가게 해라. 야곱이 축복이 담을 뛰어넘어가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축복이 담을 뛰어넘어가서 넘쳐나서 다른 사람에게까지 그 영향력이 미치는, 특별히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마을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서 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특별히 예수를 흘러가게 해야 돼요. 예수를 흘러가게 하는 그런 삶. 그래서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해요. 자,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10절 말씀.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레임까지 금을 치는 것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아멘. 우리가 교회는요
어부가 많아야 돼. 어부가. 무슨 어부? 사람을 낚는 어부. 베드로에게 말씀했잖아요. 너는 나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너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을 낚는 어부.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일꾼이에요. 목사도, 장로도, 안수집사도, 권사도, 일반 평신도들도 전부 다 우리가 관심을 갖고 끝까지 달려가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잖아요. 불꽃을 성에 던져지잖아요. 축복하고는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요. 눈물도 고통도 괴로움도 이별도 슬픔도 없는 하나님 나라를 못 들어가요.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서 그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는데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육의 몸이 영의 몸으로, 욕된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죽을 몸이 죽지 않을 몸으로 바뀌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거기는 아무나 못 들어가요. 반드시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돼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 죄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믿어야 됩니다. 부활을 믿어야 되고, 예수님의 승천을 믿어야 되고, 예수님이 다시 심판하러 오시는 것을 믿는 사람, 이런 사람만 들어갈 수 있어요. 우리 가족이라도, 우리 친척이라도, 우리 친구라도 예수 안 믿으면 못 들어가요. 야, 네 공로로 나는 들어간다. 우리 어머니 공로로 들어간다. 우리 딸 공로로 나도 들어갈 수 있다. 거기는 개인의 공로입니다.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야 돼요. 예수님은 구세주입니다. 이것을 영접하는 사람, 말하는 사람, 이런 사람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날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밖으로 쫓아낼 뿐만 아니라 전부 다 들어서 아주 유황 불못에 던져진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유황 불못에 던져진다는 말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우리가 안타깝죠. 늘 그래서 어부의 마음, 어부는 고기를 많이 낚으려고 하잖아요.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합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도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동안 사람을 낚는 어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부 돼야 돼요. 어부 돼야 돼요. 사람을 낚는 어부. 고기가 많아져서 강물이 말라서 낚시꾼도 사라지고 어부들도 다 사라졌는데 어부들이 다 와가지고 그 고기 잡는 어부들이 강변에 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금년 한 해 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십시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이 복음을 전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6절 17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네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유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유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복음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임한다. 복음 전하는 일은 부득불할 일이다. 부득불할 일이다. 저는 감사하더라고. 왜 감사하냐? 찾아다니면서 복음 전하기도 힘들죠. 찾아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것도. 근데 사람들이 모아줘요. 모아주니까 얼마나 모여. 요양원 수요일 날만 가면 요양원도 모아줘. 그 가서 말씀 전하니 얼마나 감사해요. 캄보디아도 일꾼들 모아줘. 전부 다 모아주니까 거기서 말입니다. 가서 말씀 전해서. 전도는 누구에게도 하냐?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전도해야 돼요. 기도 안 하는 사람에게 기도 자리로 나오세요. 주일날 빠지는 사람이 주일날 은혜 받으러 나오세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전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어찌했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 여기에도 그냥 강변에 어부들이 서가지고 고기 잡을 만큼 이 바닷물에 고기들이 많아진 것처럼 나가면 있어요. 우리가 정말 간절히 청송에 이제 안동으로 옮겼다고 하시던데 그 뒷집에 이름도 잊어버렸네. 보신탕 장사 하시던 그분들이 이제 그 사모님이 아주 전화가 와요. 목사님 우리 오빠 좀 데려가세요 하면서 얼마나 거기서 안동에서부터 여기까지 와가지고 간절히
전도해주고, 얼마나 답답하면 막 전화를 찾아가지고 저한테, 우리 집사람한테 그렇게 부탁하겠습니까? 곽병숙 집사님의 아드님.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면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그러면 언제 어느 때 나올지 몰라요. 그래도 뒤에서 이렇게 기도해 준 사람들 있잖아. 기도해 준 사람들. 저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 우리 동생이 예수 안 믿는데 제발 좀 전도자, 열심히 있는 전도자 붙여가지고 예수 믿게 해주세요. 한 동생은 예수 믿어야 된대. 재수 씨는 예수 잘 믿어요? 우리 조카들도 다 예수 믿고 잘 다녀요? 교회 다녀요? 근데 얘는 내 동생, 밑에 동생인데 예수를 안 믿어. 그래서 술 먹고 운전하다가 운전면허도 다 취소되고 빼앗기고 이랬대요. 그래가지고 내가 하도 답답해가, 야, 네 모습 보면 우리 아버지 모습 보는 것 같아. 똑같아. 술 먹으면 술 한 잔 들어가면, 너 예수 믿어라, 제발 좀 예수를 믿어라, 좀 부탁을 하고 그러기도 하는데, 아무튼 하나님, 우리 재수 씨도 전도 못하는 것 같은데 좀 전도 막 열심히 있는 사람 좀 붙어가지고 우리 동생 좀 끌어내서 좀 예수 믿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나와요. 왜? 지옥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늘 10절 말씀대로,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우리가 어부가 돼야 돼요. 어부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 생에 한 사람씩만이라도 다 전도하고 가면 할렐루야요, 참 감사할 일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할 일이 전도입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보면, 자, 10절 말씀 우리 다시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레임까지 그물 치는 것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엔게디는 사해 중앙을 말씀합니다. 엔게디는 사해 중앙. 에네글레임은 사해가 시작되는 것, 사해 중앙, 이런 것들이 변화되어서 다 살아난다.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예수가 들어가는 곳에 어둠이 물러나고 광명이 일어나는, 살아나는 놀라우신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전해줘야 돼요. 예수 전해주지 않는 사람은 지극히 이기주의, 영적인 이기주의, 자기만 아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어쨌든 욕을 얻어먹어도, 침뱉음을 당해도, 뺨으로 맞아도 전해줘야 할 소식이 예수를 믿으세요. 그래야 제사 안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금년 한 해 동안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도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분, 아멘. 그렇게 약하게 해가지고 안 되겠어요. 정말 믿든지 안 믿든지, 핍박이 있든지 침을 뱉든지 괴로움을 당해도 예수를 전하며 살기로 고백하시는 분, 아멘. 평생을 우리가 복음 전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열매가 끊이지 않는다. 새 열매를 맺는다. 그 열매는 먹을 만하다. 열매라는 단어가 3번씩이나 나오잖아요. 풍성한 은혜를 받으면 열매를 맺어요. 하나님이 요한복음 15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를 말씀해요. 그게 보면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래요.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리고 8절에 내려가니까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열매를 맺어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고 너희가 내 제자가 된다 그래요. 내 제자가 된다. 그 다음에 16절, 15장 16절에 가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너희가 나를 택한 거 아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는데, 세운 이유는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열매, 첫 번째 열매, 전도의 열매 맺어야 된다. 두 번째 열매, 성품의 열매, 온유, 겸손, 긍휼, 자비, 이런 열매. 그리고 우리가 육신의 열매, 미움, 교만, 악의, 시기, 질투, 분쟁, 싸움, 이런 거, 투기, 이런 거 다 뽑아내야 되고 다 버려야 되고, 예수 밖에 있을 때는 그런 열매를 많이 맺었지만 이제는 화평의 열매, 이제는 겸손의 열매, 이제는 사랑의 열매. 할렐루야. 다시 한번, 화평의 열매, 사랑의 열매, 충성의 열매, 섬김의 열매, 좋은 열매를 풍성히 맺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다. 이런 열매 맺는, 열매도 내가 그냥 맺고 싶다고 맺히는 거 아니야. 은혜를 받으면 자연스럽게요 말이 어른없게 나가요. 그리고 우리가 변화된 모습이 드러나면 가족들은 저절로 빛 가운데 따라 나와요. 빛 가운데 따라 나와요. 그래서 예수 믿는 귀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주 그냥 강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멸망하기로 작정된 영혼은 천도에도 나오지 않지만 그러나 거의 다 끌려 나와요. 고구마, 감자 캘 때 끌려 나오는 것처럼 못 이기는 척 끌려 나와요. 아니, 하나님보다 강한 사람이 어디 있어? 결국에는 포기하고 나오는, 예수를 영접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와 여러분들 아무튼 강 좌우에 나무들이 번성하고 열매가 맺는 것처럼 금년 한 해만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제 12절 하반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해요. 성소에서 나왔다. 47장 1절 2절도 성소에서 나왔다. 물이 성소에서 나왔다. 성소에서 나오니 그치지 않는 물이죠. 풍성한 물이죠. 그러면서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조류가 되리라. 치유의 역사가 나타난다. 예수 믿으면 치유, 예수 믿으면 이 암병도 낫습니다. 죽을 병도 나음을 잇는 경우가 많습니다. 질병으로부터 자유를 얻는 그런 경우가 성경에 많이 있잖아요. 오늘날도 우리가 주변에서 예수 믿고 참 이 제사함 받고 병으로부터, 질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믿는 자들의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한즉 나으리라.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한즉 나으리라.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하면 병이 떠나갑니다. 안진뱅이, 사도행전에 안진뱅이, 예수님만 고친 거 아니잖아요. 사도들이 예배드리러 들어가다가 거지가, 이 앉아있던 거지가 무엇 돈이라도 받으려고 바구니 들고 일어서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하니까 그 안진뱅이가, 날 때부터 안진뱅인데 일어나가지고 성전에 들어가가지고 막 하나님을 찬송하고 춤을 추는 귀한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사도들 통해서도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여튼 기도해야 돼요. 본인의 질병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남의 병에 걸렸을 때도 기도해야 돼요. 뭐라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저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음을 얻었다. 그래서 제가 능력이 있어서 치료받을지 아니면 안수 받는 사람이, 기도 받는 사람이 아주 그냥 의심 없이 콱 믿어가지고 역사할지 우리는 알 수가, 하나님이 역사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무튼 이 잎사귀는 약재료가 된다. 병든 자가 나음을 얻는 놀라우신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 이름을 사용하세요. 예수 이름을 사용하세요. 병든 자 예수 이름을 사용하세요. 귀신 들린 자 예수 이름을 사용하세요. 어지러운 자 예수 이름을 사용해서 몰아내시고 성령이 임하여 주세요. 귀신의 영이 떠나가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아멘. 진펄, 수렁을 말해요. 구덩이를 말해요. 진펄과 개펄은. 오늘날도 사해바다 근처가, 이제 영상을 보니까 사해바다가 옛날에 그냥 걸어서 사해 가가지고 목욕하고, 이제 성지순례 가면 그 목욕 프로그램이 있어요. 가서 한번 둥둥 떠봐요. 진짜 수영 못하는 사람도 딱 누워있으면 그냥 둥둥둥 떠는 데가 사해예요. 그 막 머드 칠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나오는 것이 사해인데, 지금은 사해바다가 물이 줄어가지고 차 타고 이제 들어간대. 그 주변에 땅들이 이 물이 빠져가, 물이 조금씩 있는 웅덩이가 있어요. 물웅덩이가 있어. 그게 진펄과 개펄이야. 오늘 오후 시간에도 진펄 있는 사람이 있어. 개펄 된 사람이 있어. 부흥회 때도 진펄이 있어요. 개펄이 있어요. 마음이 골짜기처럼 돼가지고 있는 사람. 거기에는 아무리 은혜로운 사람, 능력 있는 사람, 권능 있는 사람 와서 말씀을 전해도 말씀을 닫아놔가지고 마음이 닫혀가지고 안 들어가. 안 살아나지 않아요. 살아나지 못하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마음을 닫았기 때문이에요. 전도해보면 그러잖아요. 나오세요. 얼마나 좋은 복된 소식입니까? 아니, 당신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복된 소식인데 안 들려. 왜? 마음이 닫혔어요. 마음이 닫혔거든요. 꽉 닫혀가지고 누구도 열 수가 없어. 주님만 열 수가 있는 거지. 이번 부흥회 때도 안 나오는 사람이 진펄 개펄이에요. 은혜가 아무리 풍성히 임해도 은혜 못 받는 사람, 비가 아무리 쏟아져도 뚜껑 덮어놓으면 거기에 물 안 들어가잖아요. 열려있는 사람이 은혜 받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 바울이 안진뱅이를 일으키는데 구원받을 듣는 사람들 가운데, 누수드라의 안진뱅이 일으킬 때 성경이 그러잖아요. 듣는 가운데 이 사람이 구원받을 믿음이 있는 줄 아시고 안진뱅이 뭐 일어나라 하니까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고넬료 가정에 일가와 친척들 다 모아놓고 하나님이 당신에게 명하신 말씀을 들으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한테 고백하면서 막 사모하는 마음으로, 베드로가 들어오는데 막 절을 하면서 그렇게 받아들이니까 그런 마음으로 딱 모이면, 늘 말씀드리지만 모리아산에 올라갈 때 아브라함이 마른 장작 가지고 올라갔다. 준비해서 올라갔다. 아이, 하나님 여기 전부 다 마른 장작 없네요. 이래가지고 핑계대지 않고 힘들지만 마른 장작 준비해서 갔어요. 아무튼 이번에 부흥성회 시간에 또 예배 시간마다 나오실 때마다 딱 불만 붙이면 딱 타오를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 은혜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셔서 개펄 진펄도 살아나는 강팍한 마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소금 땅이, 사해 바다가 살아나서 고기가 살고 어부들이 거기에 살고 나무들이 번성하고 곡식들이 번성하고 열매 맺는 귀한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영적으로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